예수님의 12 제자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참고로 오늘 예배는 그냥 전부 나오지 말라고 연락을 했어요. 예배 위원들과 그 다음에 그냥 믿음이 좋은 분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어요. 예배 위원들 나와서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하시고 다른 분들 전부 나오지 말고 나오지 그렇게 문제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 12 제자 이름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와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가룟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2 제자 살피면서 이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살피면은 이제 12 제자 이름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겠죠.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5번째로 이름을 올린 빌립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12 제자 활동을 살피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베드로의 활발한 활동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제자들은 이름만 딱 올라있어요. 12 제자 명단에 이름만 올라있고 활동은 전혀 기록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빌립도 빌립에 대한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제자의 무리에 당당히 끼었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았음을 믿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의 활동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빌립.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은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간에 차이가 있어요. 열심히 활동하면서 눈에 잘 띄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그렇게 느껴지는 활동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큰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제가 언젠가 한 1000명 모이는 목사님한테 들은 말인데 길거리에서 어느 분의 인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가 모른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가 아닌 건 아니죠. 단지 사람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나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 사람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힘을 얻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와 형까지 속이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면서 축복을 빼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과 비슷하기 때문에 나도 문제 많고 말씀도 잘 피우고 올바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은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의 성경의 시작을 보면 전부 다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인사말이 좀 특이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서수에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2절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 교회 가운데서 제일 나쁜 교회, 가장 문제가 많고 아주 하여튼 심각한 그런 가장 나쁜 그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쓰러져야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나쁜 교회다.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그 교회가 조금 부족하고 약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사람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악하고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아도 비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해야 되겠죠. 방금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은혜로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 거룩한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제일 문제가 많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도라 그래요.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거룩한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약 800만 명이다 생각하면 그 중에서 잘 믿는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면 일본이 누구고 마지막 800만 이 꼴찌는 누구일까요? 그런데 일본이 됐든 800만 번이 됐든 그들 모두가 뭐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습니까? 잘해도 못해도 나는 뭐예요? 거룩한 성도.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옆 사람 별로 없지만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는 것. 또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만 됨을 믿습니다. 빌립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그의 활동도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자, 그러면은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자,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북쪽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길쭉하게 생긴 걸 잘 알고 있죠.
맨 위쪽이 갈릴리 지역. 그러면 이스라엘 중심지는 어디인가? 예루살렘. 갈릴리는 변두리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이 같은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변두리 지역에 사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됩니다. 교육의 중심지, 정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인재들이 이 예루살렘에 전부 다 모여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변두리에 사는 별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누구는 세금을 거두면서 욕을 먹는 그런 사람, 마태. 제자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었어요. 어부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을까요? 또 어부들이 얼마나 부자이겠습니까? 그들 모두 다 보잘것없거나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제자 중에 예루살렘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없었으면 틀림없어요. 이 제자 선택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요.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강남이죠. 서울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서울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고, 유명한 대학도 서울에 있고, 돈도 서울에 있고, 대기업도 서울에 몰려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에 좋은 직장이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울인 이곳은 시골의 면이에요. 또 여러분이나 저나 특별히 내소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왜 부족한 우리를 세우셨는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세우셨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빌립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 북쪽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로 뽑혔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뽑혔을까? 이유는 그곳이 예수님이 사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하시는 곳에 제자들도 그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뽑힌 것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고 가까이 있으면 택함을 받아요. 예수님께 뽑히는 것은 지식이 많은가, 돈이 많은가, 권력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그게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택하시는 것, 그래서 수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예배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에서 오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인자하시고 그분께 예배하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빌립은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함께 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내는데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나다나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의 다른 이름.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지금 빌립이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도한 내용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빌립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요. 헬라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 만나지 않죠. 그런데 빌립이 헬라인을 예수님께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빌립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이 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전도는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명령과 유언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너 누구누구 기도 열심히 했다. 너 누구누구 예배 잘 드렸다. 충성 많이 했다. 이런 말 전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말? 나 정말 전도 열심히 했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빌립은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데려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데려오셨을까?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교회를 자랑하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중직자 교육을 할 때 이런 순서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좋은 점 20가지, 장점 20가지를 적어오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목회자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할 때 듣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빌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시죠?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을 치료하고 말씀을 먹이고 그런 가운데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벳세다 광야예요. 먹을 음식이 없고 음식을 살 돈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방법을 찾으라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라. 자, 예수님께는 그들을 먹이기 위한 해답이 이미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빌립을 시험을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요한복음 6장 7절 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빌립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빌립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냈죠. 사람들에게 가서 한 끼씩 양이라든가 찾아봐야 되고 또 아니면은 예수님이라면 능히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님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만한 것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다면 시험에 통과를 했겠죠. 그런데 믿음이 없었고 그저 계산만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의 방법은 주님의 시험에는 통과하지 못하는 방법.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살 집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그리고 건축비는 얼마인가 계산을 하죠. 그리고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 건축을 시작하지만 계산이 맞지 않으면 건축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계산이 아니에요.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5병 2억 뿐이지만은 주님이 그것을 통해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의 방법인 계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인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돈이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죠. 빌립은 시험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안드레는 시험에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준비를 해서 주님께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든 계산하지 않든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통과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히 시험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도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빌립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을 봅시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자, 지금 이것은 최후의 성만찬 자리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직 믿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내가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임을 또 아버지 아들임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고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무리를 거두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해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의심해서도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를 들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너로 혼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믿어야 돼요. 먼저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지리라 믿어야 돼요.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을 받으리라 믿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멸관을 받으리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버려야 되고 믿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몇 %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100%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전부 다 실천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은 많지만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은 100%. 여러분도 다 실천은 못하지만 말씀에 대한 신뢰를 100%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 다 말씀에 대한 신뢰가 99%가 아니라 100%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엄청난 손해가 따라. 자, 베드로가 물을 걸었어요. 물을 걷다가 의심함으로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4장 31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세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22절도 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음을 믿습니까? 다 받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앞으로도 많이 기도하고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야고보서 1장 6절 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받으니.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의심하면 헛된 기도. 자,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 하나 더 살필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가 보여줘. 그런데 의심하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또 말씀대로 이루어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들려지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진심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주신 약속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약속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믿을 때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의심은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축복을 멀리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오직 신뢰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순교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에게 장단점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그런 부분 살폈는데, 그런데 이렇게 단점이 있었던 빌립인데도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순교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순교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순교인데 왜 순교를 하는가? 제명대로 살면 되지 왜 순교를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결국 빌립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에게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불러주셨어요.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또 평신도로, 서집사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어요.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주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아직 순교의 길까지는 가지 못할 그런 믿음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습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각오가 커지고 결심하면서 언젠가는 순교의 길까지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어서 빌립처럼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주 부족한 빌립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많은 그를 주님이 또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변화해서 점점 더 좋은 제자로 또 점점 더 강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순교자의 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